함께 받을 말씀 미리 누린 느헤미야입니다. 바벨론 시대에는 참 귀한 전도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느헤미야와 같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자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매일 듣고 있고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기에 전도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집중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중요하겠죠. 저와 여러분의 집중,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집중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있기를 원하셔요. 계속 얘기합니다. 내 생각 틀립니다. 하나님의 일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제어하지 못하고 툭툭 나오는 말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맞지 않는 말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뱉었을 때 여러분이 실수했다라는 걸 인정만 하시고 또 돌아서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비 오는 날에 회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갑자기 아침부터 막 먹는 얘기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비 오는 날에 회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에? 상관없어요? 맞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비 오는 날에 회를 이렇게 안 먹을까요? 유언 비어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말들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한경민 사모님은 제가 비 오는 날에 회만 먹으면 막 뭐라 그래요. 비 오는 날에는 회 안 먹는 거야. 회 먹으면 그거 균이 많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직접 유튜브 선생님께 의뢰를 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 회를 먹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야, 유튜브에 딱 알고 보면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거기는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것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어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말들에 미신적으로 매여 있는 말들에 대해서 직접 확인을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확인했는데 비 오는 날 전혀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비 오는 날 자유하셔서 회를 마음껏 드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상관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무의식 중에 말씀 없이 툭 나오는 말들이요, 하나님의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나오는 말들, 나오는 생각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를 조용히 잠식하고 있어요. 지배당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실, 진실, 영적 사실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무엇으로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집중하면서 가는 그 자체가 순례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집중하는데 왜 그게 고난입니까? 행복이지요. 기쁨이지요. 감사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24는 세상의 24랑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행복을 24 누릴 존재입니다. 감사를 24 고백할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호흡은 공원에 산책하는 개망냥 헤헤거리는 게 아니라 늘 안정되고 평안한 호흡을 누릴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내게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왜 내게 응답이 없느냐? 말씀이 멈춘 겁니까? 말씀에 대한 집중이 멈췄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응답이 없는 겁니다. 말씀은 멈출 수 없습니다. 말씀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내 집중이 멈추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집중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리듬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이 리듬이라는 단어가 흘러가다라는 그 어근에서 나오는 단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리듬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시는 게 보인다니까요. 기도의 흐름, 내 삶의 세상적인 삶에 의하여 기도 제목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허락하신 것이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전도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향하여 어떤 것에도 실족하지 않고 집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받든 안 받든 내게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게 우리의 집중의 포인트죠. 그래서 동기도 야망도 계산도 없어지는 겁니다. 내 의도 수고도 하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뭐만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맞기 때문에. 그게 나가 없어진 사람입니다. 주로 말씀 받으면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그건 유 목사님 얘기고 그건 성경의 다니엘 얘기고 그 사람 얘기고 나는 내 수준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는 걸 제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제도 막 얘기하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보호자도 했고 동역자도 했고 식주인도 했대. 갑자기 눌리는 거예요. 나보고 뭐 하라고? 이 세 개 다 하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이 세 개 다 못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이구나. 그렇지. 나는 이 세 개를 다 못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걸 가지고 로마서 16장 속에 들어가라고 하신 거지. 여러분 메시지 들을 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들으셔야 되냐면 말씀 듣는 순간 내 수준은 아닌데 그게 내 생각입니다. 나는 그렇게 못한데 그게 내 생각이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응답하다구나. 그럼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집중하기를 원하시느냐.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말씀, 기도, 전도 흐름이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조건, 어려움이 모두 기회요, 도구요, 의의 무기가 된다. 지난주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다. 절대 가치가 발견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조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2부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딱 맞는 거예요. 그 부르신 그대로 거하라. 부르신 그대로 거하라. 이 말이 뭔지 오늘 2부 때 나올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을 건 부르심이고 두 번째 오늘 여러분들이 2부 메시지 들을 때 확실히 붙잡을 거는 그대로? 그대로? 도대체 무슨 말이지? 내 모양 이 꼴, 이 모양 이 꼬라진데 여기에 그대로 있으라는 거냐? 아니면 내가 지금 뭐 하라는 거냐? 여러분이 오늘 2부 메시지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고 집중하면서 강단의 흐름이 보여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겠죠.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게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게 주시는 음성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집중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겠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내게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지금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내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라고 하면 현장에서 누린 자입니다. 참 멋있어요. 여러분은요, 이 예배당 와서만 누리지 말고 현장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현장에서 누린 자예요. 어떤 성공을 한 자냐? 진짜 성공을 한 자입니다. 진짜 성공을 한 자예요.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셨다.
오늘 이번 주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로마서 8장에 있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면 너희를 대적할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이번 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누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자,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자신의 민족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그래서 하난이라는 자를 통해서 자신의 민족에 대한 형편을 듣지요. 그러니까 하나니아가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말을 전달해 줍니다. 그 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현장을 들었습니다. 유대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환난을 당하고, 그것도 큰 환난이에요. 그리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얼마나 슬펐는지. 그죠? 우리가 오늘 진짜 탄식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한국 교회 주일학교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느헤미야 같은 마음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다니까요.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고요. 느헤미야 같은 마음이 회복되셔야 돼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여러분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는 것 때문에 슬프십니까? 눈물이 납니까?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막 마음이 막 미어집니까? 진짜 미어집니까?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가 안 나온다면 여러분 또 영적 무감각이 되어진 겁니다. 저는요 어제도 혼자 묵상하다가 막 혼자 또 울었어요. 혼자.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의 증인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면 된다라는 거,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어찌 오직 복음에 눈물 흘린 자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게 해달라. 산업의 메시지 다시 듣고 다시 정리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번에 주신 메시지를 성취할 산업인이 일어나게 해달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울어요. 그것도 슬피 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는 것 때문에 금식해 보신 분 계십니까?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금식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복음 못 깨닫고 복음 못 듣고 복음 못 누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울고 금식하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를 두고. 저는 매일 메시지를 찾아내요. 매일 답을 찾아냅니다. 예빈이 예린이가 무슨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딱 끝나면요 학교 도서관에 전세를 내고 3시간씩 책을 읽어요. 집에 안 와요. 근데 우리 예린이가 무슨 책을 읽는지 예빈이가 고발해 주셨어요. 아빠, 예린이가 귀신 책만 읽어. 메시지를 찾을 때, 메시지를 줄 때가 됐다. 계속 읽어. 예린아 계속 읽으면 보일 거야 어느 날. 그걸 만날 거야 했더니 진짜? 저한테.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좋은 귀신이 있어 없어? 이제 예린이가 심각해지는 거야.
착한 귀신이 있어 없어? 책에는 좋은 귀신으로 나오지 착한 귀신으로 나오지. 그게 사단의 전략이야. 너에게 귀신에 대해서 착한 귀신, 좋은 귀신이 있는 것처럼 너의 생각을 탁 잡고 너를 망치려고. 그러면서 이제 좀 저는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더 읽을래? 안 읽는데. 아니 읽어도 돼. 어느 날 보일 거니까. 보일 때 아빠 얘기해줘. 정명선 목사님처럼 자기 둘째 아들이 귀신 보는 날부터 무속 현장을 1년 동안 다녔다는 정명선 목사님. 정명선 목사님은 아들이 귀신 보기 시작했대요. 귀신을 보니까 걔 데리고 1년을 무속 현장을 갔대요. 1년을. 근데 애가 1년 만에 없어지더래. 지금은 20대 초반인데 그 아버지가 책으로 아이를 리드해줘가지고 아이가 실력이 인정받았어요. 20대 초반밖에 안 돼.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 네, 얼마나 실력 있냐면 나 재택근무 할게요. 재택근무 할 거니까 재택근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페이 올려주세요. 안 그러면 나 사표 씁니다. 했는데 회사에서 알겠어. 재택근무해. 또 올려줄게. 실력 있어요. 자기 블로그 하면서요. 네이버에서 돈 받고요. 20대 초반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요. 이거 뭐야? 뭐야? 막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동기가 생기는 거지. 우리 예린이 예빈이도 쓸데없는 얘기 하는데 쓸데없는 얘기 하면 안 되고 중요한 게 뭡니까? 예린이 예빈이한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일본에 이제 사모님한테 전화해서 예린이가 요즘 책을 자주 본다고. 근데 귀신 책을 자주 본다 했더니 바로 또 올라오시는 거야. 야, 성경에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 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뿐이라고 했어. 저한테 하셨던 것처럼 또 강하게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들을 필요가 있어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려는 겁니다. 저는요, 제 수준이 부드럽게 얘기하고 싶어요. 부드럽게. 근데 저희 어머니는요, 말씀을 갖다가 탁 넣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네 빈국이 강도같이 온다고 그랬어. 이 망할 놈아. 계속 잡아. 맨날. 그냥 제 수준은 부드럽게. 좀 바꿔보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제가 약간 정창균 목사님 반, 한경미 사모님 반 닮았나 봐요. 근데 제가요, 맞다. 내가 남겨줘야 될 건 오직 아니냐. 말씀을 남겨줘야지. 오늘부터 여러분 말씀으로 사세요. 여러분 태어난 성품으로 살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사셔야 돼요. 말씀을요, 막 감정 넣어서 우리 한경미 사모님은 감정을 넣어서 얘기했는데 그것만 빼면 딱 좋아요. 저한테 막 감정을 막 넣어서 막 얘기하셨거든요. 감정만 빼면 좋아요. 좀 더 잡자, 좀 더 넣자 하면 현우야, 성경에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고 했어.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감정을 넣어서 막 그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중요한 포인트 잡으셨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수준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멋지게 살겠다고 폼 잡는 겁니다. 세상적인 폼. 폼 잡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산업인 메시지 듣고요. 그래, 나도 감당할 수 있어. 나 동역자, 식주인, 나 전도자, 나 이거 보호자 감당할 수 있어. 나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의 보호자 된다. 동역자 된다. 여러분 이 40일 집중하면서 전세가 역전됐어요. 제가 누구를 누구를 섬기고 있냐면 김영진 전도사님을 섬기고 있어요. 김영진 전도사님 오시기 전에 가서 조명 다 켜놓고 컴퓨터 다 켜놓고 음향시설 다 잘 되는지 보고 오셨습니까? 앉으시죠. 세팅해드리고 잘 나온지 보고 제가 실수하면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를 섬기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게 맞아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맞다니까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을 안 바꾸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내일
윤준 집사가 1시 20분 비행기로 영국에 갑니다. 언제 볼지 몰라요. 그러나 지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온라인 지교회 하고요. 이렇게 계속 관계를 맺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뭐 먹고 싶냐 했더니 고기 종류로 먹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가서 닭도리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닭도리탕 오늘 먹으면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 많이 먹어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눈물이 터질 수도 있어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잘 봐라. 하면서 이제 쭉 대화를 하고 이제 우리 대화에 이제 장경순 전사님 나오셨어요. 장경순 사님 걱정하지 마. 내가 외롭지 않도록 계속 바쁘게 움직이도록 내가 도울 테니까 했더니 막 생각해봐라. 야, 그 지금 다락방 안에 있는 목사님들 은퇴하려면 벌써 은퇴했었어야 될 분들이 지금 맨 앞에 서서 너의 어머니도 그렇잖아.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야. 봐, 벌써 재창조야 우리는 벌써 재창조 응답 받고 있다고. 다 은퇴할 때 우리는 주역으로 메인으로 서서 그죠? 여러분 복음 안에 있다는 거 진짜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죽는 날이 은퇴예요. 이 세상 은퇴지. 이 세상 은퇴. 그죠? 여러분요 끝까지 현역으로 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탄식 회복되셔야 돼요.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의 관심이 여기 없다니까요. 솔직히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손해보면 눈물이 나오지 진짜 교회가 문을 닫는 것 때문에 주일학교 없어지는 것 때문에 렘넌트 때문에 눈물이 나냐고요. 회복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회복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럼 먼저 확인할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뭐냐? 5절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미 벌써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뭐부터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않은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민족이 죄인입니다. 진짜 안 될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하여 인정한 거예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엇에 대한 죄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하지 않은 말씀에 대하여 내 생각 넣고 폼 잡은 거기에 대한 죄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흩어진 게 말씀대로였군요. 내게 문제가 온 게 말씀대로 온 거군요. 여러분 문제가 왜 왔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왜 왔다고 생각합니까? 진짜요, 깨달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겁니다. 말씀에 대한 집중을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회복의 말씀, 하나님 내가 지금 붙잡습니다. 나와 내 민족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회복하죠. 그때 성공합니다. 11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회복할 때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응답이 없느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그때가 옵니다. 그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멈추질 않습니다. 말씀이 멈추면 멈추고 말씀이 서면 서고 말씀이 가면 가겠나이다. 천만의 말씀. 말씀은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내가 말씀에 대한 집중을 놓치는 거지. 내가 말씀에 대하여 올인 안 하는 거지. 여러분이요, 흐름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집중이 멈췄기 때문에 성벽 재건이 중단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뭐가 잘 안 됩니까? 뭐가 일이 더딥니까?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집중이 멈춘 거예요. 하나님하고 뭔가 안 맞는 겁니다. 이걸 찾아내실 수 있는 게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때의 이 일을 읽고 나서 느헤미야 2장에 보니까요, 아닥사스다 왕이요 느헤미야의 수심을 헤아려 줍니다. 아, 이게 하나의 은혜 아닙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의 수심을 헤아려 줘. 이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2절 느헤미야 2장 2절에 보면요,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요. 그러면서요 왕에게 자기의 수심을 얘기합니다. 왕이요 느헤미야의 말을 들어주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요 허락합니다. 여러분,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니까요. 이게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 기도를 통하여 성벽 재건이 시작됩니다. 참 멋있죠. 성벽 재건이 시작돼요. 그런데 역시 방해하고 암살 음모까지 만들어가지고 느헤미야가 집중하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죠. 여러분, 사단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 보면 암몬족이요 방해합니다. 또 호론족이 방해하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합니다. 어느 정도로 방해하냐? 느헤미야가 유대 회복해서 유대의 왕이 돼가지고 뭔가 다른 음모가 있다 하면서요 자꾸요 의혹을 일으켜가지고요 암살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느헤미야가 이것을 이기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이 어려운 상황들이 옵니까? 핍박과 환난을 받을 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일이 잘 안 될 때 더욱더 기뻐하세요. 여러분에게 문제 사건 오고 상황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까? 기뻐하세요. 그렇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역할이 있었죠. 모든 방해를 물리칩니다. 여러분, 집중을 빼앗는 방해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조금 믿음이 연약해. 그 사람이 흔들릴 수 있어. 그 사람의 집중을 방해하는 걸 물리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기억하고 성취의 시간표에 집중하죠.
이 느헤미야, 이 집중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요 응답의 시간표를 가져오시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역할은 딱 하나였어요. 집중이었어요. 백성들이여 부르짖지요. 백성들과 함께 뭐합니까? 합심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올바른 합심기도를 인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데리고 합심기도하면 같이 망한다니까요. 맹인이 맹인된 자를 인도하면 둘이 같이 어디 빠진다고요? 빠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가지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진짜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들한테 진짜 능력을 회복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진짜 능력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건 영의 근원이죠.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흙이 생령이 됐다는 말은 뭡니까? 육의 근원이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숨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이 사는 건 뭐 때문에 사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기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신 축복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선악과였어요. 선악과는 뭡니까? 말씀의 법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말씀의 법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건 뭘 말합니까? 삶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원을 회복시키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의 근원, 육의 근원, 삶의 근원, 이걸 우리가 다 놓쳤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이것이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말씀 딱 붙잡고 근원을 살리신 그리스도를 딱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형상, 여기 고린도 후서에 보면 또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다 보세요. 이게 전부요 그리스도라는 언약으로 다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어제도 그리스도 오늘도 그리스도 내일도 그리스도 문제마다 그리스도 사건마다 상황마다 그리스도 사람마다 그리스도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남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오직을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느헤미야 같이 현장에서 누리는 비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